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오지사님과 모두 성도님들 인사할까요? 다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베트남 하롱베이로 하노이 하롱베이로 목사님들 모시고 사모님들 모시고 목회자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를 경험하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참 행복하다. 아멘. 나가보면 잘 사는 나라 가면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참 불행하다 그럴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녀본 거기에는 동남아를 다녀보면서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는 없더라. 아멘. 환경이 거기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환경이 참 멋있는 곳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도 생각한 게 대한민국은 자원이 참 없다. 환경적인 자원도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좋다. 아멘. 저는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첫날 공항에 가서부터 이렇게 목사님들을 전체 만나서 이렇게 미팅하고 볼 때부터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다들 아프고 지쳐있고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있을까?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고 제가 재롱도 좀 많이 떨었고 그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갈 때와 올 때는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줄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이 줄을 쓰세요. 그리고 우리 가이드가 제일 큰데 딴 줄로 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막 설명하고 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딴 팀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 눈에 다 보였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렸으면 그냥 여행도 망치는 거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왔을 텐데 성령님이 그때마다 보게 하시고 아멘. 때마다 그들을 잡게 하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 눈을 보면 위험한 곳에 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오게 놓고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복을 많이 받겠다. 왜냐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한마디로 사모님들과 감사 고백과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이걸 진행하고 준비한 것이 제가 준비했으니 여러분이 준비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2kg를 뺐습니다. 여행을 가갖고 사모님은 1kg 빼고 저는 2kg 뺐습니다. 이렇게 여행한 몇 번 가면 50kg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도 여행 가는 사람으로 하고 다른 분이 이렇게 진행하고 저는 그냥 참여하는 거로.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속량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참 큰 축복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멘.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왜 그게 복일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나를 인치시고 아멘.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가르쳐가기 때문에 인치시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스흡라기조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인치다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부활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치다라는 뜻은 보존을 위해 도장을 찍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증인이라는 거죠, 그죠? 다시 하나님께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보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꽉 집어넣은 거예요. 아멘. 거기 가니까요, 가이드가 사인을 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하나도 안 읽어보고 다 그냥 사인을 했어요. 저는 의심이 좀 많잖아요.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봐서 거기에 불합리한 것이 하나가 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책임이라 그랬는데 이건 하나투어 책임이다. 맞죠? 내가 그랬더니 네. 그럼 거기다 여기 내 거에다 쓰시고 내가 사인해 놓을 테니까 써놓으세요. 써놨어요. 하나투어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쫙 봤어요. 그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요? 하나투어. 바꿔버렸어요. 근데 여러분과 아세요? 이게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 넘어가니까 뭐예요?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이 인치시다라는 뜻을 이렇게 또 하나로 보면 함축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도장을 찍고 나를 뭐 한다고요? 보존하는 거예요. 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지는 이제 원고를 쓴 지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인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존함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증거해야 할까요? 물으면서 하노이를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혁동 목사님 이름이 누구였죠? 그쵸, 류국 목사님이에요. 어느 산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거기에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 여러 여행에 많은 사람의 팀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맨 뒤에서 사진 찍고 늦게 오시는 분들을 몰아서 이제 거기다 딱 세워서 가이드가 한참 설명하고 있길래 딱 보다가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숫자를 셌는데 18명이 되는데 17명이에요. 내가 잘못 셌나? 하나, 둘, 셋. 17이네. 내가 또 빼먹었나? 그리고 세 번째 또 숫자를 셉니다. 쭉 세면서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뒷모습을.
한 사람이 빠진 거예요. 17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딱 들었어요. 누가 보였을까요? 우리 협동 목사님이 딱 보였어요. 류건 협동 목사님이 다른 팀을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되게 크죠? 가이드가 마이크 되는 소리보다 제 목소리가 더 커요. 얼마나 세게 불렀는지 그 자리에 우렁차게 울렸어요. 한 8번은 불렀나 봐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계속 가요. 제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정문까지 그거보다 더 길이가 더 길었나? 막 뛰어와서 목사님 여기 딱 잡았어요. 왜 가냐고 그랬더니 저기 목사님들이 내가 맨 뒤에 찾아왔고 막 간다는 거예요. 여기 베트남 사람이라고. 저 우리 팀 저기 있다. 가자.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잊어버릴 뻔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다 찾을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도 틀리고 환경이 틀리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큰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답니다. 찾을 수 있어요? 이거 막 광고를 해도 한국말로 안 되겠죠? 하나님이 보존하려고 하면 우리 목사님들의 그 쉬기 위해서 새 힘을 충전하기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여행에서 첫날부터 잊어버렸다고 치워봅시다. 올해 화요일부터 여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좋은 곳이 있고 좋은 음식을 만들고 좋은 잠자리여도 그냥 끝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보존이 이것이군요. 숫자를 세게 하셨는데 갑자기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맨 뒤에 있고 맨 앞에 젊은 목사님을 세워놓고 그 앞을 앞질러 가지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그러니 아무도 그 앞을 못 질러갔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냥 나도 가이드에게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자꾸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숫자를 한 번을 세는데 17에 또 세고 또 세고 앞을 보니까 거기 조금만 더 늦었으면 잃어버린 거예요. 한 1분 정도만 늦었어요. 눈은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가이드도 모르고 가이드 2명도 몰랐고 인솔자도 모르고 누구만 알았어요? 우리 사모님도 모르고 저만 알았어요. 우리 사모님도 그것 때문에 그날 이후로 이게 이제 숫자에 민감해서 보고 그래서 1kg가 빠진 거예요. 더 뺐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보존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걸어갑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치셨을 때, 우리를 보호하셨을 때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스톱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걸어가시면 바꾸신다는 거야. 내가 그 걸어가는 위험한 길을 바꿔놓으신다. 보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치다라는 뜻을 기억하세요. 하나의 마지막 인치다의 뜻은 임봉하다는 거예요. 임봉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화 많이 봤죠? 저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잘 봤을 거예요. 영국의 그 옛날 영화를 보면 초로 이렇게 녹입니다. 그죠? 편지를 쓰고. 그리고 뭐를 찍어요? 인증을 딱 찍습니다. 왕의 도장을.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깨지면은 뭐예요? 열어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딱 집어놓고 뭐예요? 뜯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임봉했다는 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깨지 않는 한? 하나님. 하나님이 그걸 부러뜨리지 않는 한 성령님으로 인쳐놓은 것을 깨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임봉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떼지 않고 영원히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염려가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말도 다를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인봉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한 성령님으로 인치신 그 인치심의 인봉을 하나님은 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 한, 내가 한번 고백한 그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는 한. 우리 목사님들은 어디를 가나 목사님이에요. 사모님들은 사모님이에요. 우리 인솔자가 참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다 털어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 때는 예수를 믿다가 천주교를 다니다가 믿다가 안 믿는다고 하니까 얼커니 잡았다. 이 한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 거를.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대상포진 통증도 계속 와서 약을 먹고 몽롱하고 아픈데 쉬고 싶은데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한 10분을 걸어가야 된다는데 목사님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지? 근데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가이드들도 안 가니까. 데리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안 간다는 걸 따라와. 내가 뒤에 갈게. 당신이 앞에 봐야 돼.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여자 목사님을 제가 중간에 올라갔다가 다리가 풀린 거예요. 계단에. 그걸 다시 모시고 오려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안 갔잖아요. 왜 안 갔는지 아세요? 전도하려고 안 간 거예요. 내가 있을 때 그 말 해라 그랬어요. 뭐라고.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띄워놓은 거예요. 사모님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30분 만에 돌아왔어요. 확 바뀐 거예요. 전도했어. 예수 믿는데 주양기 교회로 간다. 오늘 올 줄 알 때 안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신대요. 언젠간 오겠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인봉하는.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낙심해서 버렸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성령을 보낸다니까. 끝까지 두드리신다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데 한 번 들어왔던 하나님의 자녀가 상처 입어서 인봉을 풀고 도망갔어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줍니다. 돌이키게. 제가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이 내년에 묵상할 말씀의 5가지를 우리 목사님들에게 먼저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이제 말씀의 큐티처럼 이렇게 짧게 아마 하고 나갈 거예요. 원래는 365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못하고 딱 일주일에 2번씩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104번만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렇게 그 안에서 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목사님들은 아무 감흥이 없어요. 한 사람만 감흥이 있어요. 인솔자나 감동받았습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제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있어요. 참 은혜롭죠, 그죠? 그래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치심의 역사들입니다. 인봉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그 구원은 내 삶에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적용이 되어야 돼요. 이 적용이 어떤 것이냐?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인치심의 삶에 그 예수님의 그 속량하심의 구원의 삶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건 평균적입니다. 누구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부터 위기가 있었어요. 세 분의 연로하신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사고를 칩니다. 한꺼번에 사고 치지 않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세 명이 한꺼번에 확 사라지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명은 잡고 두 명은 못 치는 거 하잖아요. 한 명씩 사라집니다. 한 명씩 사라질 때마다 한 명씩 잡아요. 한 명씩 체크해요. 그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저는 5일 내내 그 일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공항에 내렸는데 또 사라져요. 또 잡아요. 차에다 탈 때까지. 한국에 도착해서 뭐예요? 말이 통하니까 알아서 가겠지. 그랬어요. 그 전까지. 적용이. 근데 감사해요. 이건 누구나요. 내 삶의 적용을 내 스스로가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우리의 삶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신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처음부터 될 수 있느냐? 처음부터 될 수 있는 건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깊어지는 건 좀 더 시간이 되어지겠죠.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김성호 목사 같을 수 없어요. 제가 실수한 건 내가 하는데 왜 저들은 못할까? 다 내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믿었는데 왜 저들은 못할까? 다 김성호가 아니더라고요. 다 다른 거예요. 다 각자가 있는 거예요. 성장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성호 목사만큼 그거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 신학에는 진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입니다. 객관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속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 그 사실이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진리예요. 그러나 주관적인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주관적인 것은 뭐라? 적용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에 내가 적용하는 것이 주관적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청년의 헌신 예배를 통해 다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헌신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헌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삶에 그것이 주관적이라는 거. 내게 들어와서 누구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와 내게 주신 깨달음 그만큼의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런 헌신의 자리로 올라오라고 여러분을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안에
삶의 충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를 지식을 받았다 해서 믿음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객관적인 것은 그냥 내가 다 학문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적용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의심 없이 믿어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적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것,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려고 죽으셨다는 것, 아멘. 그것이 믿어져서 내가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냥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아는 것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행 중에 여행을 한 그 여행의 일정들 중에 딱 한 번, 한 10분 정도 정말 행복하게 지낸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딱 10분이에요. 사모님하고. 근데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재승 목사님하고 우리 그 인솔자하고 딱 4명이에요. 배 안에 스피드보트에 탔는데 다른 분들은 그 4명 때문에 죽으려고 했어요. 다 무서워하더라고요. 이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슉 뛰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와 조용히 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와 했더니 그 운전하는 사람이 저를 딱 뒤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더 세게 해요. 와 제가 무서울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무서워요. 더 세게! 더 하려 배가 이렇게까지 됐어요. 나중에 내렸더니 다시는 저하고 스피드보트를 안 탄대요. 목사님들이. 그때만 즐거웠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내리고 이제 그러는데 가이드, 그 현지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운전한 사람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무서워하는지를 못 찾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난 물속에 뒤집혀도 안 무섭다고. 무서우면 안 된다고.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사람에게 $5를 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네 사람만 행복했어요. 다른 사람은 뭐예요? 오금이 저렸대요. 다리에 쥐가 났대요. 얼마나 세게 했는지.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그 보트를 타기 전까지 이 여행을 와서 하나님, 제가 수고하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재미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계속 지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시고 그 일정을 시작했는데 그 보트에서 그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난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책무에 최선을 다해 지켜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적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재림하실 것이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난망하지 말고.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고민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네, 염려가 되면서 그 염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 괴로운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이 적용이에요. 또 하나의 적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적용이에요.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에 주신 것에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구별하는 것도 적용이에요.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한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 중에 진짜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가 쏟아 부어 줄지 안 줄지는 어떻게 너희에게 축복해 주는지를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11조로 드려봤어요.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적용입니다. 성령님으로 나를 인치셨다면 주관적으로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가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10원 하나 10원이면 5원을 10원에서 5원을 뗄 수 없으니까 10원을 드리면 돼요. 11조. 네. 구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물질로 채워줄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치심의 은혜에 대한 서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본론을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진리. 이것이 내가 알고 주관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왜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는가?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나를 보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기 위해서요. 제가 요 한 말씀만 결론으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여행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말이나 행동이나 실수나 중요한 건 가이드예요. 인솔자하고 가이드가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리고 갔는데 마지막 가이드를 그 우락부락한 가이드예요. 키가 한 180이고 팔뚝이 이만해요. 팔뚝이 딱 이렇게 잡았는데 이래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이드가 예수를 전혀 안 믿어요. 나중에 저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을 봐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목사님을 통해 보았고 그리고 여행하면서 정말 타락하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에 자기가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그런데 목사님들의 말이나 행동은 다르다. 예수 믿는 게 이거군요. 그러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직 안 믿을래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고 싶대요. 예수 믿어야 자유롭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머리에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거처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인쳐 주셨어요.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겨서 감사. 왜 힘든 일이 생길까요? 왜 힘든 일인데 감사할까요? 힘든 일이 생겨서 그것이 해결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좋은 일이 생기는데 감사해요. 그러면 힘든 일이 생기니까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더 좋은 일이 생기니까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하세요. 아멘. 다음 주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 예물도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복을 더해 주시고 이게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관적인 삶의 이쪽의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 비추어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